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나름의 노동을 하고 살지요.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알바같이 또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나름의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우리 직장 같은 경우는 또 식당업을 하시니까 또 친히 손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장사도 하십니다. 이처럼 노동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성한 노동이 죄로 인해 오염이 되고 말았죠. 첫사람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일터에도 저주가 내려진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 이하 19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친밀했던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서 사람이 행하는 일에 저주와 고생이 임하고 말았어요. 노동의 결과가 무의미해지고 만 겁니다. 사람은 일로서 선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배부름을 얻지 못하게 됐어요. 아무리 땀 흘려 수고를 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전에는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는 일의 결과로 오히려 죽음의 결과를 맛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 먹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본의가 헛되지 않도록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각자 노동을 해 수고를 경영해 나갑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것으로,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으로 각자 노동의 땀을 열심히 흘려내요. 하지만 사람의 타락이 노동의 타락을 가져왔기에 이 노동이라는 자체가 사람에게 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존하며 스스로의 번영을 꾀하던 사람은 결국 노동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만큼 배를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이라는 삶의 법칙을 어디서 배우냐? 동물의 세계에서부터, 타락한 동물의 세계로부터 이 삶의 또 다른 방식을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위해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자기보다 약한 자를 노예로 부려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 악순환이 역사 안에 계속 진행해 나가요.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압하고자 날카로운 병기를 시작해서 위협을 합니다. 착취당한 자들은 늘 하루 사는 것에 급급해서 전전긍긍의 삶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처럼 노동의 타락은 급기야 타락한 인류로 하여금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게 무려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을 유지하던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사도가 사역하던 1세기에 헬라 지역에서도 이 노예 제도는 일반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대부분 노예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안에는 무려 노예 인구가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이는 헬라와 로마 인구 중 3분의 1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회의 모든 부분에 노예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절대적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당시 노예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해서 가사를 돕는 단순 육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사, 학교에서 애를 가르치는 교사, 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와 같이 교육을 받은 자들도 노예의 한 부리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각마다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노예들은 황제의 가정에서 특권을 받은 지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광산에서 채광을 하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든 생활의 전반에 걸쳐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로부터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된 무리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이처럼 당시에는 아무도 노예 제도에 대해 이의를 달거나 왜 이러한 사회학을 제거하지 않는가 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것이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시대적 정황입니다. 자, 이처럼 많은 수의 노예 출신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기에 사도는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경영할 수 있을까? 또 나아가 성신에 충만한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신자가 성신 충만을 이 생활로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고 또 성신 충만한 결과로 서로 간에 복종하는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관계로 종과 상전, 즉 주종 관계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성신 충만한 가운데 피차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교훈을 하게 됩니다. 즉 참다운 노동의 의미, 거기에 신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5절서 8절을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자, 사도는 이 본문 안에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큐리오스라는 말, 이 말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주인님 또는 상전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와 또 종을 의미하는 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돌아가면서 언어 유희를 합니다. 이 사도의 공부를 듣는 종된 위치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그 아래 9절에 상전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데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는 육체의 상전들에게 그들보다 높으신 상전인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다, 이 사실을 지적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순종과 또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에 대해서 피차간에 복종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사실 종과 상전의 관계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긴장과 압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관계 안에서도 성신 안에 있는 신자라면 경건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5절의 사도가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사도는 당시에 종들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처지에서 이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신자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들에 대한 권면은 아주 대단히 파격적이고 그 당시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당시의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노예라는 것은 단지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명한 철학자도
노예에 대해서는 노예는 단지 한 사람의 재산에 불과하다 하고 말할 정도예요. 그는 노예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책에서 노예와 상전 간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나눌 만한 우정이나 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예란 단지 장인과 도구, 영혼과 몸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노예는 망치나 도끼와 같이 인격이 없는 도구들과 같은데 다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그것뿐이다. 충격적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노예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이럴 정도로 노예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은 대단히 열악해. 그래서 노예에 대한 인격, 그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을 부리는 자들이 종을 함부로 대해서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생리를 뽑기도 하고 눈을 뽑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시키거나 절단한 것을 짐승의 먹이로 내던지는 등 아주 이런 종의 신분에 처한 자들이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가 믿는 종들을 향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되 죽게 하듯이 하라 하고 교훈해요. 그때의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일을 잘못하면 심한 폭행, 또 기본적인 먹는 음식조차도 주지를 않았어요. 혹시 종이 일을 잘할 경우라도 결코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은 근성이 있어서 잘한다고 칭찬을 하게 되면 주인 머리 위에 기어오른다 해서 더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종된 자들은 주인에게 아첨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함으로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자, 여기서 종들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로 두렵고 떨리고 성실하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종의 마음,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소심하게 겁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전을 불쾌하게 할까 걱정하면서 조심하는 태도를 말해요. 즉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해요. 즉 주인의 권위에 대해 존경의 태도를 갖고 마치 하늘의 주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과 성실성을 갖고 복종하라. 고린도서 3장 22절 이하에서도 종의 위치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는 이와 같은 말로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육체의 상전 밑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는 하늘의 상전이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위치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록 현실은 육체의 상전을 모시는 종으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를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자세는 더욱 엄정해지고 더 성실한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종들은 죄의 종되었던 데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된 자유자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주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자유자다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도는 신자인 종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 세상에서도 자기들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신자로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의 위치에서 주인에게 나타낼 태도라는 것은 아부하는 거나
거칠애가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이 된다고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7절에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비록 주인이 선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 주인이 충실하게 일하는 종들에게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언뜻 듣게 되면 좀 기분이 상해요. 그렇죠? 매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하지만 사도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순종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까? 거기에는 눈 가림이나 아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서도 주인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주인에게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푸대접과 멸시와 가혹한 대우만 받을지라도 육체의 상전이 맡긴 일을 회피하지 말고 성심껏 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야 20절에 이와 같은 말로 교훈해 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보가 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주종의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타파되어야 될 절대적 악한 존재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주종관계라는 것이 사람의 타락의 관계로 나타나는 그 결과 열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존치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예 제도를 하나님 말씀이 지지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깨닫고 종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주인에게 성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종이 두렵고 떨림과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받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권위를 높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데, 이런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주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에 위배되는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욕하고 폭행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하게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비록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사도가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복되고 좋은 일이다. 1세기 교회 안에는 앞서 말했듯이 많은 노예 출신의 신자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노예로 살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지도할 이유를 느꼈어요. 노예 출신의 신자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들을 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생전 처음 보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을 존중해줘요.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의 위치, 신분이 그들을 억압하거나 차별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자기들의 심지어 상전까지 신자로 들어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성찬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경험은 노예 제도를 고수하고 이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당시 사회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혹시 노예 출신 신자들 중에 교회 안에서의 형제 의식이 그대로 자기 직장, 자기 일터,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서 사회 안에서 이어져 가지고 자기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는 상전에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사도는 종의 위치에 있는 신자에게 엄하게 경계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해줍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도는 모든 걸 다 알아요. 이렇게 될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변절될지를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의 이런 가르침을 볼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왜? 불합리한 노예 제도에 대해 사도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볼 때 노예 제도 철폐를 주장하거나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본의를 따라서 인권의 존엄과 인명의 귀중함을 무엇보다도 잘 가르치겠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결국 노예도 상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또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할 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이들이 사회적인 큰 세력이 될 때 노예 제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폐지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당시의 사회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또는 이미 사회에서 명실상부한 법으로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없으면서 그저 의협심으로 사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선동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사회악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쉽게 변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자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자 사도는 일관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이미 타락한 인간 사회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악이라고 이 악을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제도적인 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필요악들, 제도적인 악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단번에 이것을 뒤집어 엎어 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바른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더욱이 사람이란 존재가 오랜 역사를 배운 이후에 비로소 그 교훈에서 무엇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교육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기 이러한 식으로 점진적으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러한 무리가 점차 사회적인 세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람 사회에 심어주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침투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매우 늦은 과정과 시간을 통해 넓혀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시간을 요하게 되고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이 어떻습니까? 서서히 변하잖아요. 서서히 변하듯이 또 우리 인생이 서서히 늙어가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어그러진 이 피로악을 제거하시는 데에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결코 교회의 임무로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오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 수많은 역사의 시간 안에서 복음으로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쫙 퍼져서 비록 많은 시간에 걸쳐서 느리게 진행이 되었지만은 인류의 사고와 생활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노예제도와 신분제도가 철폐된 자유로운 시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도는 본문에서 이런 사회적인 법칙을 전제로 당시의 종들이나 상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처한 처지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영향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자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있기에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거기에 결코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처한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주를 섬기는 데 필수적이고 그렇지 못하면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여건에든 간에 신자는 노동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고 또 장차 큰 상급을 내려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종들은 노예 근성에 빠져서 피동적으로 그저 사람의 눈치만 보며 그저 적당히 은근슬쩍 그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누가 보던 보이지 않던 적극적으로 일하되 비록 그 일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주인의 소유물처럼 내가 취급이 되어서 구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저버리지 말고 성심으로 일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즉 신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을 하되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지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무려 4절에 걸쳐 종들의 의무를 사도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한 절, 9절 한 절의 이 말씀으로 상전된 신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이는 상전들이 한마디만 하면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거자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종들에 대해서 말한 그 모든 내용이 상전이라는 존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더불어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에 한 말씀 더 보태어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도 당시에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겠죠. 사도는 종들에게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그래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종들에게 단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들 역시도 종들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처럼 해라, 그 얘기예요. 종들에 대해서 공갈을 그치라 사도가 명하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상전들도 그들의 종을 속이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자기 마음에 싹 100% 드는 거 그거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하지 마음이, 그렇죠? 자기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대충 어느 정도 되면 그쵸? 그 마음 됐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화가 나서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위협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오히려 기대한 효과보다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에요. 종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심한 굴욕감 속에 오히려 주인 앞에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나 열정을 갖고 섬기고자 하는데 장애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상전된 신자들에게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종들에게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상전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피차간 복종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상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다, 이 말로 사도가 사도의 그 분명한 포인트의 말을 전해줍니다. 즉 상전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화에서 사람을 결코 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종이든 상전이든 각 사람을 본연의 인권을 가진 존재로 여기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땅 위의 사회에서는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신분 수준이 서로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거예요. 사도는 이 가르침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참되게 주의 형제와 자매로 대해 서로가 복종하며 존경하는 그런 신령한 사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신령한 사회를 이루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신에 충만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새로운 사회, 그리스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비록 노예 제도라는 건 없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노사관계에서의 신자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노동을 해서 필요를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의 한 방편이 됩니다. 사도는 신자에게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충실하게 일을 해서 그 성실함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자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부분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신자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노동이 신자의 본분이고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도 예배라는 말, 이 아바드라는 이 말이 실은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에 대한 창조의 규례가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차 일에 대해 차등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천하고 어떤 일은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그죠? 그러나 이는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비록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육체 노동은 천하고 정신 노동은 고결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다고 한다면 이후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게 일의 종류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사람이 그 하는 일을 존엄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일을 존엄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노동자가 되려면 그 노동을 고결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 일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훈련, 지식, 사상을 충분하게 구비해야 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노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신자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노동은 즐거움이고 감사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의무감이나 압박감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압박과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과 또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하는 데에는 큰 결과를 내게 됩니다. 차이가 커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데에는 어떠한 긴장이나 갈등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팍스 에코노미카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방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게 되면 어떤 책이 잘 팔리느냐,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 돈과 관련 책들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유튜브 보세요. 어떻게 했더니 뭘 얼마를 투자했더니 어디에 투자했더니 성공했다. 투자를 이렇게 하라. 경제 논리를 가르쳐줘요. 대통령을 뽑아도 우리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경제 활동과 그 결과로 개인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불의하고 때로는 무리한 일을 자행하면서까지 물질 생산의 증대와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면서 그것을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신자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노동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야 할지인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은 사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높고 고상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짐승은 이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게 현실적으로 아무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자는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하나님 말씀은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개혁자들은 노동이나 직업을 소명이란 말로 가르쳤어요. 소명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주께서 친히 사람을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일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임무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는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사도가 가르쳐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노예들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복하되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야 했듯이 신자는 직업 생활에서 그런 믿음, 그런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직업에 대한 소명이에요. 그러기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 적성이나 소질 또는 재능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주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어디에 가서 일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준행해야 한다. 이렇게 신자로서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고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복음에 대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어 복음 사실이 항상 내 안에서 마치 에너지와 같이 에너직하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교회 안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하시는 그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이 특별한 사회를 이 세상에, 이 거룩한 세상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지어는 살도록 조성을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특성도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 믿음의 분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자신의 소명을 바르게 깨닫고 직장에서든지 또 여러 가지 일에서 그 부르신 뜻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특성과 능력이 자기 직업과 맞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소원이나 기대를 마음대로 펼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자는 항상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진행과 함께 보조를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뜻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모든 신자가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걸음마가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에 대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해요. 자신이 가진 직업에 대해서도 자기의 미련함과 연약함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바도 아닌데 어쩌다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게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뜻이 무언가 이걸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힘쓰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소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종이 된 것은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소명을 이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로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돼요. 그는 형들의 악한 시기로 인해서 어렵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고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 의미가 뭘까 생각하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간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힘을 썼어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원함도 아니고 자기가 바라던 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족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비록 원인은 형들의 악한 시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살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뜻을 준행을 하되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다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1세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종들에게 하늘에 계신 상전을 생각하고 육신의 상전에게 순복하라 가르친 말씀을 오늘 2025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혁자들이 각 사람은 자기 일에서 주의 소명을 생각하고 다만 주께 충성하고 살아야 한다 가르친 그 높은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거나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나라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과 희락과 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우리의 생의 기업과 터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일을 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비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능력이 정말 필요한 시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 자신이 비록 하늘에 계신 주를 생각해서 자기 일에 충실히 하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게 되면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조롱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생활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구차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신자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자가 소명을 좇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당하는 가난에 대해서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신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소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는 마음이 동해서 쉽게 달려들지를 않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으면 사는 것이 불편하고 굽비하다고 해도 먹고 마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난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조금만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 세상으로 나가기 쉬운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자는 결코 나태해서 뒤에서 슬슬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나 보는 그런 삶을 경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시대를 돌파해 나갔듯이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주님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펼쳐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 충만한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특징이고 태도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속에 살고 있는 신자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즉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가 일을 할 때 소명을 따라서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죠.